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세 번만 염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바라미.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일인데요. 아직 을미년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설날이어 가지고 을미년 섣달 관음제일. 아마 모레 입춘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해가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한 달이나 지났는데, 여하튼 섣달 관음제일 날 또 이와 같이 또 자리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요, 제목을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찾는 기도라 해가지고, 이제 해는 바뀌고 또 입춘도 다가오고 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많은 발언하셨나요? 3일 지나니까 또 바뀌고 계속 3일씩 바꾸면 돼요. 1년을 가면 됩니다. 새로운 다짐 딱 하시면 좋습니다. 왠지 우리가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건강도 그렇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애들 뭐 학업 성취도 그렇고 왠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찾는 게 많아요. 발언하는 게 많습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아직은 점집을 안 가셨나요? 토정비결 뭐 보러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점집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점집도 그 영어로 좀 바꾸면서 라이프 컨설팅,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라이프, 인생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점집을. 컨설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사업에 대한 컨설팅, 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라이프 컨설팅 하니까 되게 세련돼 보이는 이름이에요. 결국은 점집인데, 그래가지고 야,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구나 이런 계기를 찾게 하는데, 사실 이제 불광사가 이렇게 절 같은 곳이 사실은 라이프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점집이 아니라. 여기서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교식 수행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전환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신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군대를 가면은 신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심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게 많을수록 신심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신심이 없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뭐 다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데. 근데 뭔가 모자라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신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쉽게 만들어야 돼. 아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왠지 불광하고 인연이 안 맺은 것도 좀 아쉽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불광 식구들은 뭔가 달라, 여기 탁 이미지가 있으면은 나도 불광 가봐야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광에 다니니까 뭔가가 다르구나. 불광 식구들은 밖으로 비쳤을 때 좀 특정 사찰을 얘기해서 좀 뭐한데 봉원사보다 낫구나 뭐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러면서 불광이 커져야 됩니다. 이게 거기도 잘 커야 되겠지만 우린 더 빨리 커지지. 이렇게 보면은 아쉬움이 있을 때 신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군대에 아까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종교로가는 완전히 뭐 덮고 놓고 살다가 군대를 가면은 애들이 하나같이 신심이 막 생겨요. 부모님 하며 뭐 할머니가 절에 다녔는데 하면서 의외로 많은 식구들이 그 군법당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법사들은 정말로 진짜 초코파이 신자가 생깁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간식에 그냥 애들이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한번 돼가지고 불교를 제대로 배우게 되고 불교에 대한 뭐 자비 사상이라든지 수행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아쉬울 때만 딱 했다가 이렇게 군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아쉬움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저는 또 이제 선생님도 또 군대 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군법사로 육군 대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법사로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군종병 가운데 사실 3명이 출가를 했어요. 걔네들은 아예 스님 돼버렸어. 예? 봉공 스님 워낙 열심히 살아주니까 얘네들 스님 닮아야겠다가 스님 돼버렸어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를 닮아서 이제 스님이 되겠다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군 포교도 그렇고 불교계가 워낙에 엉망인 것 같아가지고 저라도 스님 돼가지고 좀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님 됐더라고. 보니까 2명이, 1명은 정말 신심이 난. 여하튼 보니까 지금도 잘 삽니다. 해인사 스님 2명에다가 송광섭 스님 1명으로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아쉬울 때, 뭐 좀 군대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날씨 되게 춥죠. 지금 이 날씨는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워낙 참담했던 시절이 기억나. 2001년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중순 같았는데, 그때 이제 저 전방에, 저는 이제 연천에, 동두천 위에 연천에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워낙 GOP 철책 근무를 쓰는 애들은 이제 저녁 7시에 투입이 돼가지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쓰거든요. 근데 한밤이 되면은 거기가 막 디지털 온도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럼 또 이제 저걸 식별하기 좋으라고 나무를 다 베어놔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 바람이 그냥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체감 온도는 뭐 3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간혹 보면 이제 밑에는 뭐 옷을 8겹, 위에는 12겹 껴입고 뒤퉁뒤퉁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약한 부위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제 혹시 설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설맹. 눈알이 어는 겁니다. 눈알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알이 얼어버리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따뜻한 데로 이제 데리고 가면은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이제 쳐놓은 이제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게 가지고 이제 좀 따뜻한 걸 쬐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보여요.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여하튼 눈알이 얼 정도의 추위에서 애들은 근무를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주머니에 이제 사탕이라든지 군종병하고 같이 이제 물 끓여가지고 차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데, 이제 스님이 그런 데까지 와줬다고 고맙다고 막 애들이 막 감격스러워 막 눈물을 글썽글썽 그리면요, 절대 흘리면 안 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 밑에 바로 동상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참아라고 막 그랬던 친구들은 아직 명절 때면은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 보면은 어쨌든 보면 간절할수록 이 신심이 더 많이 납니다. 그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새해가 돼가지고 뭔가 인생을 바꾸고자 할 때 어찌 보면 지금의 것보다 좀 더 간절함을 찾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갈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돼요. 불광법회로 나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발언하는 부분을 좀 갈망하면서 좀 간절하게 이러다 보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그 요 법회부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의 그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선은 이제 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 몸 받는 것을 갖다가 맹기우목이라고 해가지고 열반경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이제 구멍 뚫린 나무에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이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연 지구의 뭐 나이 하면은 뭐 몇십억 년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 지구가 엄청 넓은데, 예? 미국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불광사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인연이 그냥 되어 있는 인연이 아니거든요. 이제 흔히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운명저. 그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입춘 입제고 또 관음제이고 하니까 또 스님이 법문하러 온다더라 이러니까 옆에 친구도 됐고 어떻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불광사에 가면은 또 얘기도 들을 또 뭐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오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약속이 또 있었으면 또 못 왔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뭔가 좀 내 인생에 좀 뭔가 달라졌어. 역시 부처님 말은 대단해. 막 이렇게 될 때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불교는 철저한 인과를 따릅니다. 인연론을 따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운명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넌 여기서 뭐 자폭 테러를 하더라도 너는 천당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꼬셔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사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보면은 운명학적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인과론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인과론을 따르는 과학적인 종교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자부심 느껴야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불교라는 게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요 뒤에 저기 입춘다란이 보이시나요? 오늘부터 이제 입제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 뭐 연달아서 법회도 있습니다. 내일 또 호법 법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입춘다란이 저 보면 참 우리 스님들이 대단하세요. 막 어깨 막 찍는다고. 저게 다 수작업을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뭐 매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경명주사에다가 이렇게 도장이 있거든요. 그 이제 마하반야 바람, 광덕 스님이 쓰셨던 마하반야 바람이를 딴 데에 가면 뭐 부적 같은 거 줍니다. 부적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부적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우선은 못 알아보게 글씨 어렵게 해놨어요. 도대체 글씨 정자로 쓴 부적 봤습니까? 정자로 쓰면은 알아채니까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어려우면요 신비롭게 보인다니까요. 뭐 똑바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렵게 해놓으면은 뭐 왠지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이면은 뭐 되게 신기롭게 보였는데 별말 아닌데. 아까 라이프 컨설팅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호수 주택, 호수 궁전 하면은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레이크 팰리스 하는 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롯데 캐슬 막 나는 캐슬에 살아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말을 좀 촌스러워 보이고 서양말을 하면은 세련돼 보이고 이런 이미지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우리 한국말을 더 소중히 어찌 보면은 우리는 불광에서는 당당하게 광덕 스님께서 쓰셨던 마하반야 바라밀 글씨체를 잘 옮겨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춘을 맞이해서 스님들이 직접 경명주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었어요. 찍다 보면은 뭐 실패도 보고 이러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몇 년 단련되다 보니까 올해는 파지도 많이 안 나왔어. 프로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내년 것도 먼저 찍어 놓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스님들은 저렇게 입춘을 맞아가지고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런 선물이라도 좀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주는 거니까 뭐 당연히 받아가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받기 싫은데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막 이런 분위기로 받아가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저 다란이를, 입춘 다란이를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해집니다. 예.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스님들이 이렇게 직접 찍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가피를 얻어가지고 우리 집안 또 1년 내내 좀 무사히 무탈하게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다란이를 갖다가 그냥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스님들 거의 1월달 내내 찍었거든요. 그 좀 어찌 보면 간식도 좀, 스님들 피자 좋아하는 스님도 있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하튼 입춘을 맞이해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새 마음을 맞게끔 하는 시기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 내가 사람 몸을 맞았다는 거 상당히 소중한 거고, 이걸 갖다가 잘 갖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식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불교와 관련돼서 이제 인사난덕 불법 난봉이라 해가지고, 사람 몸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불광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친구 따라 최초의 불광에 올 때 기억나시나요? 최초의 불광에 올 때 이게 절 맞아? 부터 해가지고 예전 건물 기억나시나요? 예전 건물 보고 어떤 분이 큰 중국집인 줄 알았대요. 아주 여기 중국집이 큰 게 들어와 있네. 그런데 절이었다고. 그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절들은 이렇게 딱 펼쳐놨는데 이제 불광산은 이제 포개놨습니다. 법당이고 뭐고 건물을 워낙에 비싼 땅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포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절을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가 보면은 불광하고 최초의 인연 맺었을 때 참 신출내기여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신심 나가지고 법회 듣다가 이런 부분도 있구나. 심지어 뭐 합창단이 노래 부르고 하니까 여기가 불교 맞아? 뭐 신흥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마반야 바람이 염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불광이 잘 짓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연평균 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최초 올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소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도 뭐 다른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정법에 가까운 도심포교당이다. 그리고 또 불광의 마반야 바라밀 사상을 전파하는 곳이다. 함께 마반야 바라밀에 대한 뭐 속뜻을 배워가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고 불광하고 인연이 되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귀한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하고 인연되지 않고 불광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은 뭐 하고 있을까? 최근에 이제 어느 거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 보살님이 불광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당신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불광하고 인연이 안 됐으면은 그 아파트 아줌마들끼리 고스톱이나 치고 있을 텐데 불광에 인연해가지고 기도도 몇 대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사님도 불광에 기도를 하러 오고 불광에 봉사를 하러 오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보살이 딴 데 안 가고 불광을 오는 것이 최고로 편안하다. 내가 밖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인정받는 그것이 불광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지도를 좀 부탁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광하고 인연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불광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딴 생각 안 일으키고, 아마 여기 와서 수행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앞서도 행복했으나 좀 더 행복해지려고 아마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탤런트 가운데 이영애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아니죠? 아줌마를 보니까 참 이제 이제 전신 사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미끈하니 잘 빠졌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봤을 때 참 힘들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모르긴 해도 아가씨 때부터 그 몸매를 유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펑퍼짐하게 있어 봐요. 그러면 별별 안티들이 다 생겨가지고 막 인터넷에다가 뭐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몸매 관리도 하고 뭐 다양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참 불쌍해 보여.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라 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먹고, 그 양반이 돈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텐데 힘들게 산다. 그 제가 딱 생각하기에 이 TV 같은 게 안 나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인연 있는 방송인들이 이렇게 뭐 불교 방송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방송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유명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명해졌다 하면은 불광사 못 있어요. 계속 뭐 밖으로 다닐 겁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법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하나의 그냥 광대정, 좀 비하할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한때가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불광을 챙기기 위해서 방송도 안 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불광하고 인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뭐 전국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이렇게 인연이 될 것 같고, 보면 어찌 보면 방송을 타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것이 이제 자기 보람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막 그냥 저같이 막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니냐. 뭐 보면은 막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막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혹시나 잘못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현미가 좋다고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보면 또 현미가 안 좋다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미 파는 분이 현미 좋다고 이렇게 막 부각을 시키다가 백미 파는 분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먹든 간에 내가 편안하면은 생길 병도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 저거 막 가리다 보면은 피해갈 듯 하지만 사실 더 힘들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로 더 큰, 뭐 젊어서 그 의사들이 그러던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저기 암으로 죽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암으로 죽으면 좀 불안하지 않냐 하는데, 암이 걸리면 한 6개월 만에는 여하튼 죽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연명해가지고 몇십 년 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니 막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게 안 낫냐.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여튼 보면은 자기 만족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 삶에 만족스러우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계속 그걸 찾으려고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없나 싶어서 계속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상관없지만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풍요롭게 뭐 살아야지 이렇게 위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보면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뭐 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어찌 보면 이제 새해도 맞이하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정초기도 들어갑니다. 정초기도 들어가면 이제 올 한 해만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더욱 발심하셔가지고 올해는 또 새로운 것이 뭐가 있나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게으르지만 않으면요 다 됩니다. 게으름을 피면요 원 없이 게을러져요. 잠을 자다가 잠에 취해서 더 자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잠이 안 오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분은 억지로 자려고 안 하면 돼요. 계속 한 3, 4일 계속 잠자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잠 와요.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잠을 많이 자서 잠이 안 오는 것이지 계속 뭔가를 하면은 지쳐서 잠을 자게 된다니까요. 여하튼 보면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군더더기 같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좀 더 한 얘기를 더 하면은 이제 최근에 보는 건 이제 뭐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나눔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거 나누어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대요. 특히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일이 좀 없으려니 싶어서 그냥 딱 이제 집에 그냥 갇혀 지내고 이러면은 잔병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움직여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나눔이 나를 위한다라는 거 그걸 잘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동구치소에 보면은 제가 법회를 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혼자 법회하러 들어가지만 제가 이제 남사나 여사 들어갈 때 또 여사나 남사에 다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막 목사님도 들어오지만 막 아줌마들이 잔뜩 이렇게 막 무용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쳐준다고 잔뜩 들어가요. 심지어 버스 대절해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판에 벌려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제 혼자 들어가거든요. 저는 법문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용자들이 어디가 더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수용자들은 제 얘기가 더 재밌대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아줌마들이고 뭐 이쪽 노래 부르고 막 와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만 사납게 하오지 수용자들 입장에는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 이제 좀 대화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게 더 재밌지.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 싶으니까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그 수용자들은 안 오네. 그렇지만 나는 왠지 여기 가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군 포교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우리가 막 뭐 많이 갖다 줬습니다. 뭐 초코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식거리도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군종교구 저런 데서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불교계는 그래도 적게 쏟아붓습니다. 불교계는 전부 다 합해봤자 연간 한 10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쪽은 장난이 아니에요. 뭐 100억대라도 넘습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면은 애들이 이제 군복무할 때 이렇게 받아 먹다가
집에 가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 활동을 계속 하느냐 하면은 안 하거든요. 그때뿐인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지 말자 이런 바람이 붑니다. 줘봤자 애들이 먹을 때뿐이다. 우리는 엄청 사가지고 챙겨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챙겨줘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법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난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하고 느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말 정산도 있지만 불광사에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사람은요 절대로 불광사 안 떠나요. 근데 불광사에서 받아 먹기만 한 사람은 불광사에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획 봉원사 가버리고 딴 데 가버리거든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착심이 생겨가지고 불광사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군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법당도 그 군종병들이 일반 병들이 없는 살림에 초파일 등이라도 켜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병교육대 신병들한테도 보시를 받게끔 했다니까요. 신병교육대 애들은 현금을 못 가지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PX에서 매점에서 간식 같은 거 사 먹으라고 쿠폰을 줘요. 현금 주면 탈영애가 도망갈까 봐. 근데 이제 저는 쿠폰을 주는데 처음에는 신교대 법당에 그 불전함을 안 뒀어요. 애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군종병 통해 가지고 맛배기를 한번 더 봤어요. 두놓고 보시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봉사에 대한 거 보시 바람일에 대한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병교육대 법당 불전함에 PX 쿠폰이 들어와 있어요. 애들이 자기네들 간식 하나 과자 봉지 하나 안 먹고 이걸 남들한테 써달라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절대 다른 종교 안 가요. 오히려 더 그 불교에 딱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 니네도 좀 뱉어내라는 식으로 군포교 다시 다른 종교도 보면은 뭐 아프리카 뭐 애들 돕기 위해서 오늘 간식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왠지 내가 뭔가 어디에 기부를 했다 싶어서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불광사를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좀 주제주제 얘기 많았는데요. 여하튼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기도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발언도 잘 챙기시고 또 더욱 힘내셔가지고 보다 큰 정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